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7절, 8절, 19절, 20절 말씀 네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 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겨남은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할 이유 인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찬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만 진심으로 내 삶 중심에 찬송이 있는지, 저는 오늘 이 시편 68편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삶 중심에 진심으로 찬송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로, 또 우리 교회 후원으로 저희 내외가 우리 침례교 총회 워싱턴 시애틀에서 타코마에서 쓰는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동서와 서의 시간차가 3시간 나더군요. 3시간의 이 엄청남을 저희들의 육신으로 느껴봤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은 좀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차를 잘 느끼긴 하지만 이 3시간의 차가 우리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육체적으로는 거기 3시가 여기는 12시, 거기 2시가 여기는 11시. 그러니까 2시, 3시가 되어도요, 여기 2시, 3시가 되는데 거기는 11시, 12시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요. 왠지 모르게 피곤한데 보면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되게 고단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총회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도전의 시간,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동역자들과의 만남의 시간, 그 교제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충전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애틀에 살고 있는 동역자,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같이 기숙사를 썼던 우리 동역자도 한 30여 년 만에 만났어요. 참 사랑하고 그 훌륭한 우리 저보다 연배는 한 대여섯 살 연한데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고 삶을 나누고 또 가족들을 만나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총회 그 마지막 시간에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은 이제 아이들과 또 엄마 아빠 온 총회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우리 아이들과 어린이와 청소년, 그 다음에 어른들은 따로 시간을 가져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총회 마지막 2박 3일 마지막 날 저녁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서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와서 발표하죠. 이제 2박 3일 동안 자기들끼리 있었던 것을 우리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 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나는 그 시간을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왠 줄 아세요? 막 아이들이 눈물을 쏙 빼놔요. 아이들이 간증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는데요, 간증하면서 엄마 아빠의 눈물을 쏙 빼놓는데 난 그래서 너무 싫어해요. 나 이번에도 가면서 나 그 시간은 좋은데 나 그 시간 싫어, 가기 싫어. 왜냐면 아이들이 눈물 나게, 엄마 아빠의 그 목표의 고단함을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엄마 아빠의 목표의 고단함을 피부로 느꼈던 것, 자기들이 막 아주 스킷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이 꼬마들이 나와서 하는데요, You are God, You are life, I will worship You forever. 이게 우리 지수가 불렀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일학교 맨 꼬마들이 나와서 그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조카 지수가 얼마나 시들어지게 그 찬양을 했는지 선생님이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 보내줬었는데요. 아니,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이 한국말로 하면 주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주님 당신은 생명입니다. 나는 주님을 영원히 예배할래요.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어린이들이 율동을 하면서 하는 찬양인데요. 참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었습니다. You are God, You are life, I'll worship You forever.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래요. 어린이들의 말로 번역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우리의 삶의 활력소, 신앙생활의 힘을 솟구치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 속에 찬양이 없으면, 메마르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편 68편을 통해 다윗이 시편 68편의 키워드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찬양이에요. 나는 아무쪼록 오늘 시편 68편 다윗의 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린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입에서 나오는 이런 찬양이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에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래요. 어린이들 같은 그런 찬송 우리 가슴 중심에서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68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많은 시편에 썼는데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68편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 특별히 다윗은 시편 68편을 통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은 다윗의 찬송 드려야 될 이유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찬송의 이유, 내가 이 생명 다하도록, 나의 호흡이 다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 민족이 걸어왔던 지난 세월, 신의 산으로부터 시온산까지, 신의 산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던 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윗 왕조 때에 이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시온산, 다윗이 지나온 이 민족의 세월을 돌아보니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감격스러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격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다. 시편 68편 7절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같이 읽어요.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했어요? 앞서가셨다. 이 말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민족, 노예로 400년 동안 자자손손 노예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이 민족을 해방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이 민족을 사막, 광야, 앞이 보이지 않는 모래 사막 속에서,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모래 사막,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앞서가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잡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앞서가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절대 뒤에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곳도 하나님 먼저 가세요.
모든 내 인생이 가는 내 인생의 모든 싸움터에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먼저 경험하고 먼저 싸우고 먼저 모든 사람을 어레인지시키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매일 걸어도 앞이 방향을 측정할 수 없는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다윗은 돌아보니 이 민족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인도받고 풀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보니까 이 기도만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기도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시편 68편을 쓰며 그가 가슴 저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처럼 다윗처럼 가슴 절절히 감사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멍청하게 달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몰라요. 나를 앞서가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무릎 꿇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 집에서는요 내가 우렁차게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옆집에 할머니들이 다 들을 거예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냥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의 가슴 속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있는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이 아침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게 인생이요 피곤하고 인생은 뭐다? 인생은 힘들어요. 고해의 바다라고 하죠. 고난의 바다 넘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사막 같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 사망의 몰락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받는 것은 언제나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를 붙들어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생명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길은 몰락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만 경험하면 신앙생활은 차원이 달라져요. 한 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죽는 날까지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을 마치 막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나의 가는 길을 엮어가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걸 정리시켜요. 나는 이 다윗의 시편 68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찬양할 이유를 발견했던 다윗을 묵상하며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지나온 세월 동안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셔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저에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저의 일생에 그냥 흘러오던 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은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다 약속만 주셨지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아브라함도 걸어갔었죠. 저도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아무 대책도 없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도록 주님 앞서가시며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신학교 1년을 마치고 나니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아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협동학장님을 딱 준비해 놓고 던레이, 이분은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불러서 오늘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먼저 앞서가셔서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생활비는 제가 근로장학교에서 다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투이션, 할렐루야. 2년, 3년, 4년 너 공부할 때까지 학비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주님께서 내 자세를 보고 할렐루야. 자세를 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졸업할 때까지 그분은 우리 미남친내외 해외 선교원금을 드리죠. 크리스마스 라팀은 그 선교원금으로 해외 한국에 있던 내일 선교하는 걸 통해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튜이션을 했잖아요.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부하는 동안 뿐만 아니라 나를 또 미국으로 오게 하고 미국 선교부에도 있게 하고 또 주님께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나의 평생 이 사역지가 될 이 에덴스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항상 제가 먼저 뭘 한 건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서 먼저 전화를 하고 먼저 사람을 붙이고 먼저 연결시켜주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야 이 말이 가슴 절절히 다가오죠. 여러분 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앞서가시는구나. 내가 먼저 뭔가 일을 저지른 다음에 저질러도 상관없어. 내가 보니까 내가 일을 엉망으로 막 좌충우돌 저질러 놔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일을 다 정리하고 인도하시는 게 놀라워요. 놀라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께서 일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투자한 게 있잖아요. 투자한 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절대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놀리지 않을 거예요. 뭔가 계속 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는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이유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고난의 파도 속에서 늘 씨름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명한 길을 바라보니 오늘 또 찬송합니다. 다윗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한 첫 번째 이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 짐은 뭐예요? 짐은 무겁게 하는 거예요. 짐이 있으면 여행할 때 되게 피곤해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최소의 짐으로 만들어서 여행을 가죠. 그런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살면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가 많아요. 아빠의 어깨는 뭐예요? 무겁다. 남편의 어깨는 무겁다. 왜? 저 자식 이걸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만 늘 생각해야 돼요. 머리가 아프고 다른 사람 다 가족들은 자고 있을 때 머릿속에 또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남편, 아빠의 머리는 여러분 잘 몰라. 가족들은 인생의 무게예요. 무게, 짐. 그런데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여기 대신 져줘요. 대신 져주셔요.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게 우리가 뭐 옆에다 백팩 진 것처럼 어깨 지는 그런 물리적인 짐, 이거는 짐도 아니에요. 그렇죠? 목회자는요, 설교 이게 되게 큰 짐입니다. 그렇죠? 그 주일날 설교를 끝나고 나면 이 짐을 여기다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뭐 설교 아닌 여러분 어떤 일도 이건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 내가 볼 때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일은 설교인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의 영혼을 이 주일 아침에 영혼의 그 꺼졌던 불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이 일만큼 가장 위대한 일은 없어요. 가장 큰 일이에요. 이 일을 놓고 일주일 동안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모든 기도, 이 모든 걸 다 녹여 바치기 때문에 가장 이게 무거운 일. 여러분 뭐 고된 일도 아니야. 무슨 연구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설교가 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짐이 없으면 가벼워요. 그렇죠? 짐이 없으면 가벼워요. 우리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기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 짐을 누가 져주신다?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살아가요?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시니까 휘바람을 불면서 살지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휘바람을 불고 발걸음이 가볍게 마음의 노래가 나오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고단해서 인상 쓰고 마지못해 하지 않고 막 휘바람 불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무거운 짐은 내가 다 도와줄 테니 너희들은 발걸음도 가볍게 휘바람 불면서 이렇게 살아. 여러분, 고산지대를 저는 뭐 진군을 불러가면서 여행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를테면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 같은 데 여행하는 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라도 다 거기 전문 진군들이 있어요. 진군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산에 올라갈 수 없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문 진군이신 것 같아요. 모든 짐은 주님께 다 맡겨요.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이렇게 있으면,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초창기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할머니가 막 머리 짐을 지고 가니까요, 이렇게 타시라고 그랬더니만 타셔가지고 그대로 이게 지고 있어요. 지고.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으셔야 하니까 나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문 진군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인생의 무게, 괴로움, 파도,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고 너는 휘바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살아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도 짐이 나오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쉼을 얻는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갇힐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발걸음도 가벼워. 무겁지 않아요. 자꾸 여기 인상이 써지지 않아요. 대신에 막 휘바람이 나와, 콧노래가 나와, 일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고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짜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하면서도 노래가 나오는, 노래할 이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68편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찬송이 회복되는, 무거운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회복되고 발걸음이 회복되고 휘바람이 회복되고 콧노래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우리는요, 하루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몇십 년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영원한 저 죽음으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계란으로 말하면, 액으로 말하면 유정란, 생명을 품고 있는 달걀, 며칠을 품고 있으면 또 다른 닭을 부화해낼 수 있는 달걀.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정의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 다시 68편 19절로 20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양해라. 하나님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오늘 죽어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몰락하지 않고 파멸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생명의 씨앗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항상 몰락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요. 생명 되신 하나님, You are life, You are God, I will worship You forever.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처럼 주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충심으로, 나의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일생이 주님의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신 다윗의 고백, 시편 68편, 다윗의 고백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에요. 지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만사형통만 아니었어요. 저도 돌아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기도 했어요. 막기도 하고 돌아가게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영광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나의 고단한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나오시는 나의 전문 짐꾼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볍게 콧노래를 부르며 휘바람을 불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나는 생명길로 걸어가리라. 파멸의 길이 아니라, 몰락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걸어가니 찬송한 이유가 오늘 이 아침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의 가슴속에 복받쳤던 그 찬송의 이유, 저의 가슴속에 있는 이 찬송의 이유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서 찬송이 살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